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은 글 중에 어떤 대단한 통찰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좋은 의사와 병원을 만나는 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모든 의사분들에 대해서 싸잡아서 얘기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 글의 논지가 그래요. 모든 의사분들이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많은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직업정신을 갖고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보고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만나기 위해서 잘 선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MIG에 지금 현직 의대생들이 몇 명 있고 의료직에 종사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들을 몇 가지 한 9가지 있었는데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죠. 그래서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신 것들이 많아서 그 방법이 무엇인가를 소개하진 않겠지만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의사와 병원을 골라서 가는데 하물며 교회란 어떨까? 교회를 골라서 가지 않나요? 교회 볼 거 없어요. 나라는 사람이 과연 세상이 찾을 만한 목사인가? 그런 크리스찬인가? 그럴 만한 사람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과연 세상이 찾을 만한 사람인가? 사실 세상의 시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죠. 세상은 둘째 치고 셋째, 넷째 치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길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찾으실 만한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사람인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다윗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별거 없었거든요. 정말 내놓을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다윗이 선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한 이유가 이제 맨 뒤에 가서 설명이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귀중함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제시해 주는 바가 있어요. 저희가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존귀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까요? 사실 사람 그 자체만 보면 별거 없거든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간증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도 그런 간증들이 많이 이제 소개가 되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많이 도전받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쩜 저런 인생을 살아올 수 있었을까? 그 와중에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은혜도 받고 도전도 받고 귀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분들을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귀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면서 그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그 분들을 귀중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해서 그들만 대단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재발견하게 되면서 우리 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의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켈, 토프, 마차. 그게 우리의 언어로 좀 쉽게 풀면 무슨 뜻이 되냐면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다시요. 우리가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뛰어난 분별력을 가진 사람으로 총명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FOMO라는 단어입니다. 들어본 적 있으세요? 아마 사용하는 분들도 있고 처음 들어본 분들도 있고 익숙한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의 약자예요.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 앞 글자를 다 따서 이제 FOMO라고 하는 거죠. 나만 소외되고 나만 미싱 아웃 되는 게 두려운 거예요. 다 저걸 쓰는 것 같고 다 저기로 가는 것 같고 나만 빼고 다 그걸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만 제외되는 것에 대한 불안한 증상을 느끼는 것을 포모 증후군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게 마케팅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죠. SNS 같은 데서 이제 조장을 하면서 이거를 안 쓰면 나만 좀 소외가 되는 것 같아. 그런 느낌 뭔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알든 모르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런 포모 증후군을 겪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세상에 어떤 대세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느낌들. 남들 이제 다 하니까.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이제 뭐 자격증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이제 휩쓸려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기준이 있고 나는 그것 때문에 한다라고 하면 물론 괜찮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남들이 다 그쪽으로 가니까 우리도 우르르 휩쓸려서 그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골라서 분별해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말 뛰어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렇게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즘에 SNS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게 되는 것은 물론 저도 젊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젊은 세대의 어떤 이야기들 그리고 심지어 크리스찬인데 하는 질문들 어떤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많은 것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봐 주세요. 그들을 절대로 폄하하거나 깔아내리려는 게 아니에요. 본질은 그대로 있는데 세상의 가치들이 덮쳐와 버린 거예요. 범람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뭔지,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은 뭐냐면 알고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정말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세상의 수많은 가치 속에서 정보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그런 느낌도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회개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들이 알고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잘 전해야겠다는 말씀으로 전해야겠다는 삶으로 살아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근데 이제 방법론에 있어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요즘 MIG를 보면 재밌습니다. 세대가 나눠졌어요. 올드 MIG가 있고 영 MIG가 있습니다. 이게 MIG에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나이로 봤을 때 올드 MIG가 있고 영 MIG가 있어요. 그러면서 약간의 시선 차이 그리고 어떤 가치관 차이가 조금 있는 부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 세대 간에 서로를 향한 존중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말이 라떼죠.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옛날 얘기하는 것들. 그러면서 라떼는 안 그랬는데 니네가 그러면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MIG 선배 MIG들에게 부탁하는 것은요. 우리 후배들을 존중해 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뭔가 틀린 게 아닙니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뭐 MZ세대 얘기 많이 하지만 저는 그것들이 그들만의 강점이고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유니크함 속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들어가서 이제 워킹되기 시작하면 정말 잠재되어 있는 그것들이 폭발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올드 MIG라고 하는 분들의 그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 비슷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독특함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폭발되어졌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올드 MIG보다 영 MIG들이 더 뜨거워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님들은 후배님들을 잘 그렇게 영적으로 사랑해주고 보듬어주길 부탁드리고요. 반대로 우리 영 MIG들 또한 우리 올드들을 좀 존중해주고 사랑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어떤 20대, 30대를 하나님 앞에 한번 헌신해 봤던 거예요. 투자해 봤던 거예요. 한번 불태워 봤던 거예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어떤 감사, 평안, 그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니네도 한번 누려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또 라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가 그렇게 인정하고 존중을 하면 좋겠어요. 우리는 피차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거든요.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할 것 없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할 때 내가 존중받아요. 상대방을 인정할 때 내가 인정받습니다. 들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안 왔네?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사랑받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우리 올드 MIG 중에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여기 있는 게 맞는가? 제가 누누이 예전부터 몇 년 전부터 해왔던 말들은 여러분, 물론 때가 되면 이제 옮겨야 될 때가 있겠죠. 뭐 교구 쪽으로 옮겨질 때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MIG에 있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후배들을 보고 배워요. 나도 저렇게 예배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멘토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트랜스퍼가 있게 하시겠지만 그때까지는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무슨 잘잘못을 따지는 그런 분별력이 아니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마음일지 그것을 분별해내고 그 마음으로 서로를 품어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에 보면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방법들을 몇 가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래요. 의뢰하라는 말이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그래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에 등정하는 것은 전문 산악인들도 힘들다고 해요. 그래서 한 10명이 올라가면 한 2-3명 성공하는 정도? 그 정도로 이제 에베레스트 올라가는 게 힘들다고 하는데 최초로 2001년에 한 시각장애인이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세요? 일상생활 하는 것도 시각장애가 있으면 참 얼마나 어렵겠어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는데. 근데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한다고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너무 두려울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그가 산 정상에 갈 수 있었는가를 들어보니까 앞사람의 배낭에 종을 매달았대요. 그리고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하겠죠. 그냥 그것만 듣고 가는 거예요. 두려움이 주는 생각, 바람이 몰려올 때에 내 마음에 드러나는 어떤 것들 다 모르겠고 그냥 종소리만 따라가자, 종소리만 따라가자. 그냥 그것만 듣고 따라가다 보니까 어느새의 산 정상에 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려 봐요. 신앙생활하는 게 그와 똑같거든요. 우리가 눈 뜨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일어나고 우리의 환경에 후행되어져서 나타나고 우리의 육체에 그 다음에 뒤따라서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보여지는 일들은 영계에서 다 먼저 일어나고 그냥 찌꺼기들이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는 이상 장님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을 구별해서 내가 그것만 듣고 살겠다, 따라가겠다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신뢰하다라는 원어를 보면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제 신뢰하다라는 뜻은 피난을 가기 위해서 길을 선택해서 간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쟁 영화나 어떤 재난 영화 같은 거를 보면 피난해서 갈 때 남들 다 가는 길로 가면 길 막혀서 죽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느샌가 샛길로 들어가게 되거나 누군가가 나타나서 이 길로 따라오라고, 힘든 길일 수도 있는데 근데 그 길로, 좁은 길로 가다 보면 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아까 포모 얘기했지만 남들 다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게 그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늘 깨어 있어서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뭘 신뢰하나요? 정보를 신뢰하나요? 기사를 신뢰하나요? 학교의 인포메이션을 신뢰하나요? 남들 다 아는 그런 포모에서 나오는 정보들, 그런 것들을 신뢰하나요? 아니요. 내 인생의 해결책 열쇠는요, 오직 하나님께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똑같이 지으셨지 않았거든요. 우리는 태생이 공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을 지으셨는데 한 명 한 명에 맞는 계획과 목적과 목표가 다 다른데 남들 다 가는 길로 간다고 해서 나도 꼴이 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오면서 다시 한번 그 마음의 중심을 다잡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세상 아니고 하나님, 사람 아니고 하나님, 내가 아니고 하나님. 계속 그것을 반복해서 오두기처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보는 것보다 차라리 보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보는 것으로 인해서 더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보는 것으로 인해서 더 두려울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차라리 내 눈 가려주시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내가 살겠습니다. 그럴 정도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결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주파수가 너무 많이 열려 있으면 듣기가 힘들어요.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라고 기도한 적은 언제세요? 많은 기도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리는 주파수 소리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주파수에도 한번 귀 기울이고 그것을 듣고자 따라가고자 순종하는 태도가 있을 때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 음성을 마치 그 시각장애인 분이 앞에 있는 사람의 종소리를 따라갔던 것처럼 어떻게 바람이 불면 그 꼭대기에서는 어쩌면 종소리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감각을 거기에만 포커스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래야 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똑같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결국 사는 거예요. 마지막 때로 갈수록 세상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삽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는 조건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입니다. 나의 뜻과 나의 감정들, 상황들에서 들려오는 것 말고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제 친한 친구 중에 성악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성악가 친구가 해준 이야기인데 한 교수님이 굉장히 유망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목소리를 가져서 이제 유럽에서도 굉장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교수님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갑상선 암 판결을 받게 되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대를 절제하게 되고 이게 이제 암이 좀 퍼졌나 봐요. 그래서 횡격막까지 이제 절제하는 수술을 받게 되어서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은 노래를 평생 못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노래를 내가 못 부르게 된다고? 앞으로 나의 아픈 보장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꼭 꿇어집니다.
회개가 터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면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이름을 높이면서 살아왔군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낮아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가 확 터져 나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교수님에게 주신 마음이 뭐냐면 내가 너를 다시 한번 무대에 세울 것이다. 그런 마음을 주셨대요. 그게 믿음으로 확 다가와서 그걸 붙잡은 거예요. 아무리 의사 선생님들이 당신은 노래 못 부릅니다. 이제 무대에 못 쓸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도 그걸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대 복원 수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수술은 이제 근육이 붙는 거를 봐야 되니까 전신 마취를 안 하고 부분 마취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술이 끝나고 의사분께서 이제 노래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하는데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없을 거라고 판결이 내려졌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 교수님은요, 사람의 말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환경의 말을 인정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는 왜 소리가 없었겠어요? 내가 과연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 나의 인생은 이제 망한 건 아닐까? 그걸 인정한 게 아니라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소리를 듣고 인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 그 마음,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의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돌아갔을 때 수십 번, 수백 번 싸움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야. 이 상황을 봐. 몇 년이 됐는데, 얼마나 오래됐는데 안 될 거야.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내 안의 소리가, 원수마귀가 여러 가지 사운드를 낼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더 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크세요. 모든 환경보다, 모든 여건보다 하나님이 더 크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 앞에 가둬두고 하나님 아니면 말고요. 저 요즘에 믿음에 대해서 많이 묵상을 하는데 과연 믿음이 뭘까요? 믿음은 과학이 아니에요. 믿음은 논리가 아니고 믿음은 이성이 아닙니다. 과학을 넘어선 초과학적인 일이에요. 이성을 넘어서서 그냥 하나님 하시면 되는 그 일들, 저는 그것들을 요즘 많이 경험하면서 이 작디 작은 오성훈 목사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워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힘줘서 노력해서 열심히 몇 시간 기도해서 그게 짠 하고 됐으면은 내 자랑 같겠는데 그게 아닌 일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톡하고 행하신 그 일들이, 나는 기도만 했는데 일어나는 그 일들이 저를 너무 놀랍게 하고요. 믿음의 이 작디 작은 믿음을 키워가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처한 많은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황을 믿지 말고 상황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팩트들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할 것인가? 그런 요소들을 인정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천천히 뚜벅뚜벅 갈 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이제 결론을 쭉 갈 건데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 당시에 물론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 귀중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마가복음 5장에만 봐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죠.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죠. 죽어가는 그 상황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내 딸이 살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을 야이로가 인정받습니다.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면서 그 딸이 살아나요. 그 안에 샌드위치 기법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죠. 12년 된 혈루병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날 것이다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거 붙잡았어요. 누가 날 붙잡았니? 그 여인의 믿음이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니까 그 여인이 낫게 됩니다. 그 5장에 또 다른 얘기가 있죠. 거라사 광인의 이야기.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는데 그 인생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군대 귀신이 들려서. 그런데 그 영은 살아있더라고요. 예수님을 향해서 나옵니다.
그 영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모든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요, 오늘 잠언에서 살펴봤었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했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 여기시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신앙생활에서 답은 믿음이에요. 평범한 사람이,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이유, 그 수많은 간증 프로그램에서 유튜브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된다면 우리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 거예요. 사람 앞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함을 받으면, 귀중히 여김을 받으면 우리 안에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고 세워져 가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옷이 왜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이 상의가 팔 모양을 하고 있죠. 하의는 다리 모양을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왜 그 모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편하게 입으라고. 팔이 제대로 잘 쉽게 들어가라고. 다리가 잘 맞게 들어가라고. 상의가 하의처럼 돼 있고 하의가 상의처럼 되어 있으면 입기가 참 힘들겠죠. 사람이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라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아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신의 성품에 참여할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신의 성품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될 것이에요. 우리 안에 무너지고 부셔졌던 하나님의 형상들을 성령 충만으로 회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내 안에 무너졌던 것들을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입니다. 안 나을 것 같다는 불신, 그것을 꺾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고 싶지 않았던 마음, 그것을 용서하기로 결정하는 것.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니까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나를 꽉 채우기 시작하시니까 용서하기 싫었는데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포기하고 싶었는데 또 한 번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것이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과 걱정이 나를 짓누르지만 소망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에게 나타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신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드러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길 원해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서 하나님 인정하고 신뢰하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갈 때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나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이 회복될 거예요. 그리고 그 속한 모든 것이 더 변화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이유가 있는데, 나를 거기에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변화를 원하실 텐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있는 곳에서 부르심 받은 그 이유와 목적을 살아내는 우리 MIG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